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는 맨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빠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삼서, 요한이서, 요한일서.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더운 여름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하여튼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 공동체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또 그들 삶에서 누렸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예배였습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삶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주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저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고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먼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만졌다. 뭐를요?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문자화된 그 말씀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다는 게 말씀 자체를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손으로 만졌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저기 떠도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 고대 중세 철학자들이 말하는 저쪽에 있는 우리와는 무관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지고 보고 들은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엔 하나님 저 위에 계신 분,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게 삶의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마다 체험하세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실제화된 것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잘 느낄 수 없지. 하나님 잘 볼 수 없지. 하나님에서 듣기 어렵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손으로 만져본 데 뿐이다. 그분이 우리와 사귀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기록된 이 성경의 기록의 의도이고
그것이 어떤 성경의 배경입니다. 말씀이 어떤 거는 저쪽에는 이론이 아니라 탁상 공론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보여지게 되고 잡히게 되고 듣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들을 요한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에서 나온 단어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귐이라는 단어, 사귐,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뭐죠? 나 얘랑 사귀었어. 그걸 어떠할 때 표현한 말입니까? 사귀었다. 뭔가 소통이 된 것이죠. 맞나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언어도, 혹은 우리의 물질도 선물을 주고받든지 밥을 같이 먹든지 사귀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면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귀는 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사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A와 B가 사귀는 거예요. 즉 복수란 말이죠. 혼자서는 사귀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혼자 내가 사귀었다 그럼 그냥 사모한 거죠. 사귄 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사귐은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인터액션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것이 사귀었다는 말입니다.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같이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충분한 그런 교제와 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볼 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걸 사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사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깊은 사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원리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진정성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사귀었다라고 말할 때 그 사귀었다고 말하는 대상은 뭐죠? 진정성,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에 그런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연예 기사에 열애설이 딱 떴어요. 그럼 A라는 남자 배우와 B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A라는 남자 배우 소속사에서는 맞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B 소속사에서는 아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사귐이 안 된 거죠. 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귐이 아닌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진정성. 그러니까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얻는 것은 진정성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배려죠. 배려. 사귀었다, 사귀고 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오늘 뭐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스파게티 먹어. 그런 거죠. 나는 스파게티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스파게티 당신이 좋아하잖아. 먹어줘. 배려죠. 나는 정말 영화 보면 졸려온데 오늘 당신 좋아하는 영화 보러 갈까? 그런 거죠. 나는 꽃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데 당신 좋아하는 꽃이야, 백송이. 배려죠. 상대방을 배려, 그래야 사귐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제가 얼굴 표정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죠. 그래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여자가 마음이 열리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아,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아,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귀히 여기는지 아는구나. 가치가 공유되는 것이죠. 그게 배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은 꼭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서 만나는 그런 물리적 시간보다 머릿속에 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할까? 지금쯤이면 뭐 할 시간인데 잘하고 있나? 그게 사귐의 조건이죠.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의 요소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깊이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했느냐가 반증해 줍니다. 맞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친구분이나 직장 동료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관계가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쩌면은 우리로 깊은 사귐을 가능케 하는
원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마찬가지로 사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와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 원리가 같이 있어야 예배인 것입니다. 맞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좀 풀어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예배와 전혀 관계없이 드릴 생각이 없다. 그리고 예배당에 왔다 나갔다.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방석을 데피고 간 거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귐과 예배가 같은 개념이고 많은 것들이 일치되는 사실, 제가 이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함께 있을 때 예배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사귐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깊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해당되는 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진정성입니다. 언젠가 그런 목적이 큰 사람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뻥이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 전혀 안 해요. 주님 사랑 전혀 안 돼. 주님 사랑해요. 찬양 참 기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때 네가 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아양을 떠는 거 알아요. 알죠?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진정으로 부르고요, 한 구절의 이 말씀을 읽어도 진정으로 읽는 거예요. 단 30분을 기도해도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깊은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정성과 더불어서 배려죠. 여러분, 이런 게 배려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오영인 권사님이 아이들 사랑하는 표현 방법, 이쁘다. 저는 물론 오 권사님이 아이들 예뻐하는 거 정말 잘 압니다. 손자 손녀를 기다리는 것도 제가 너무나 잘하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쁘다. 근데 정작 이쁨을 받는 아이들은 정말 권사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낄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가지고 확인을 못했어요. 배려는요, 그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제하는 자매가 꽃을 좋아한다. 꽃을 사는 거예요. 야, 꽃이 너무나 좀 아까워서 피기뱅크 사왔어. 저금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맞죠? 맞잖아요. 사랑이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에 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예배에 대해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려고 예배 드려요. 근데 사실 예배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배려인 거예요. 사귐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배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죠. 네가 나를 진정으로 높이고 있구나, 그걸 느끼셔야죠. 주님과 완전 무관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예배의 원리 중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또 구약에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어때는 좀 정확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라요. 궁극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련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예배 빠진 적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시죠.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니?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근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천국문에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배려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 목적을 채우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내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귐의 배려가 필요한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방법은 비단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누가 뭐 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뭘 먹었는데 뭘 먹었을까, 이 시간에는 잠 시간인데 잠을 잘 자고 있을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지금 출근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만 한 시간 반,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를, 야, 내가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친구 신청을 했어요. 친구 신청하면 제가 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친구가 막 4,000명이 되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왜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랜덤으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래? 친구 해주지. 친구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불 반짝반짝거리고 경찰을 데리고 여기 꽉 탄 다음에 여기 오영인 권사님 계십니까? 미세스 오, 내가 당신과 친구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든 이렇게 막 기념품 주고요. 이건 시계, 오바마 친필 사 있는 시계요. 뭐 이렇게 벽걸이에 벽에거든요. 내가 당신과 친구하고 싶으면 나하고 친구 좀 해줄래요? 오 권사님 친구 해주시겠죠? 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이 없으시죠? 저도 사실 감이 좀 적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좀 감을 잃어버렸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고 그랜드 캐년을 가고 그런 데 가면 이걸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좀 믿길 텐데, 하나님 뭐 맨날 여기 오면 만나는 그런 분, 맨날 나만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나 갔다 올게요, 이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위대하고 이 세상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사귐의 일반적 정의와 그래서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요청에 응답하면 돼요. 저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네, 사귀어 드릴게요. 그거예요. 거만하게. 우리 모습이 좀 거만하잖아요. 주님 저와 사귀어 주시게요.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 드리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은혜 주시면 사귀고요. 요거 응답해 주시면 사귈게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열매가 없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인 분들 깊이 교제가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 거는 좀 얘기가 틀리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일을 따와서 그 일을 하면 딱 끝나는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 끝났는데 계속 전화와.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뭐 컴플레인 하려고 그러나. 그렇죠? 사귐의 동기가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나 어떤 이유 때문이라면 그 교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남녀 관계도요. 여러분 꽃뱀 들어보셨나요? 꽃뱀. 꽃뱀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렇게 홀려가지고 다 이게 가질 거 가진 다음에 빠이 하고 도망가는 거죠. 꽃뱀이잖아요. 관계가 오래 될까요? 저한테 꽃뱀 어떻게 하셨냐고 저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관계 오래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귐의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만큼 내가 너와 사귀길 원한다. 이 정도 되니까 이 사귐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환난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는 사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일방적으로 완전히 안아주시니까요. 그 사귐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귐은 헌신적인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원리가 그 사귐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연결하려는 둘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저주해 버렸어요. 꺼져. 네가 뭘 알아. 그 정도였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 저 인간 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인생에 어쩌면 실패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시 회복시키신 장면이 나옵니다. 연복음 마지막에 나오죠. 뭘로 회복시키셨죠? 하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야 베드로 그래도 내가 네 물고기 하나만은 잘 잡으니까 내가 너 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베드로 네 나 때문에 금을 팔고 배 팔았으니까 내가 그거 값만 해서 내가 그냥 너 받아준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베드로 네가 좀 험난한 생활을 살아가지고 네가 좀 힘이 좀 세지. 그래 내가 네 힘 때문에 내를 좀 쓴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기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뭐가 하나 필요했습니까?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거 하나로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 위해 드렸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딜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헌집 주께 새집 주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널 위해 더 이상 뭘 주겠니? 내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냈는데 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헌집을 준다 그래. 나하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하나면 족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드는 사랑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네 평생에 100만 불은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 비즈니스를 좀 나한테 바쳐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명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귐의 동기고요, 사랑이 사귐의 열매고요, 사랑이 사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뭘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뭘 누리시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찬양 좀 열심히 했죠. 저 원래 열심히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저 안에 마음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병호가 이 성전에 나를 향한 찬양의 소리를 가득 채워라, 그런 말씀 제게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겠습니다. 꽉 채운 것 같아요. 꽉 채워졌었죠. 꽉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목은 좀 쉬어요. 그래도 기쁜 것이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셨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그래. 그리고 딱 도달하면 이거 다 집값 페이먼트 나가야 돼. 이거 다 애들 학원비로 나가야 돼. 이거 다 어디 나가야 돼. 그럼 마음이, 기쁜 마음이 쑥 사라지죠. 그쵸? 오늘 안 그러셨어요? 네. 내 주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이게 충만한 거야. 우리가 땀만 품지 않는 이상 계속 갑니다. 충만한 거예요. 이걸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뭘까요? 4절을 빨리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기쁨이 충만하려고요. 예배를 막 드렸는데 우리 얼굴이,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예배를 덜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빵긋빵긋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일 악수하면서 얼굴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악수 안 하고 뒤로 가는 분들 반드시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저도 이제 한 98년도부터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고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요.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예배를 들어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좀 썸띵 롱인 거예요. 근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을 보세요.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다만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는 반사체예요. 지금 달이 밝죠? 달이 떠 있잖아요. 달이 빛을 내잖아요. 달이 떠 있구나. 근데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강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분 가운데 있어야,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사귐을 가져야만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빛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만이, 그분만이 빛이세요.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그 사귐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가운데 빛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6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란 말 좀 어떻게 풀어서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그분이 기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그것으로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면 이 진리로 행한다는 이 말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열매, 사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저렇게 안 잡고요, 예배를 위한 선교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5번째 주가 지역사회를 위한 주간으로 제가 작년 6월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질문 드리는 거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왜 해야 될까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이유입니다. 선교는요, 이 땅에서만 있는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면 선교란 말은 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예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치가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너희들도 이것을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 가슴 벅찬 감격이고 기쁨이니까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요한일서 1장 이 말씀을 통하여 세미나를 들었어요. 저는 계속 선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이게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죽는 위험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러 갔으니까요. 그들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 것인가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원칙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예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런 거 예배하잖아요. 그런 거에 광기 어리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만큼 들여서 그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누린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사명이고 해야 할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니까? 혼자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고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이유고 사귐의 이유고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서 날마다 그 부푼 감격과 그 은혜와 열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것들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